믿지 않았으므로 불신앙으로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며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됐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죽은 다음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운명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조상들에게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사업 성공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간 부유한 부자가 자주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를 즐기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은 건 아주 비싼 옷을 입은 거예요. 자주색이라고 하는 건 왕궁에서 특별히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옷인데, 시내의 고동 끝에서 자연 색소를 취해가지고 물감을 들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상당히 비싼 고가의 염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싼 옷이 된다고 합니다. 황실에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색 옷을 입고, 부자는 자기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주색 옷을 입는데, 이 부자는 자기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주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은 이건 아주 참, 이것도 아주 시대적으로 유행하고 최고급 옷이라고 합니다. 이건 얼마나 이건 아주 비싼지 옷감의 무게하고 금덩어리하고 같을 정도로 아주 비싼 옷으로서 권세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이 입는 그러한 옷이라고 합니다. 입는 옷이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어서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자기 부를 과시하고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은 상팔자 아니에요? 상팔자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참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거지가 있는데 그의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총기투성인 채로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으니라. 또 한 사람은 가난한 거지가 집도 없이 부자의 대문에 있으면서 부자가 연애를 하고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그거를 먹고 배를 채우는 심히도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몸에는 병이 생겼지만 병원에도 갈 입장도 못 돼요.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참으로 비참하고 곤고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참아도 한 사람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서 비천한 거지 생활하는 걸 한 자인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다 공평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22절에 보니까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다가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23절에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참 차이 나는 생활했지만 죽음 앞에는 동등합니다. 때가 되니까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아마 먼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 생활하면서도 누가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 까닭에 세상 떠나자마자 천사들이 그를 영접해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됐고, 부자도 이제는 때가 되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죽지 않으려고 좋다고 하는 약 다 먹고 좋다고 하는 거 다 먹고 유명한 의사병원 다 찾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건 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요즘으로 하면 산에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안 죽었어요? 때가 되니까 죽었지만 믿음 준비하지 않은 까닭에 죽은 다음에 음부에 들어가서, 음부는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누리며 살고 영원한 후회를 하는 아주 비천한 자가 되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부자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내세를 준비하지 않은 까닭에 죽은 다음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후회를 하는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부자는 불신앙으로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가련한 자가 됐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 반드시 내세가 있고 믿음으로 준비한 자는 세산받고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돼 있고,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권세를 누리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불신앙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부자는 참 맨날 자색 옷을 입고 아름다운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믿음으로 준비하자니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가?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과연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결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못 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영원한 인생의 실패자가 돼가지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후회를 하는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왜 이 부자가 이렇게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영원한 후회하는 자가 됐느냐? 첫째는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부터 살아계셔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인간 만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 올 수도 없고 또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가난하고 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고 구원과 멸망도 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지만 이 부자는 자기 부를 과시하면서 돈만 있으면 인간은 행복하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 만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만사가 다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천하의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 박사라 할지라도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창조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된다는 걸 믿고 그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 하고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 그를 용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그저 돈만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내세도 믿질 않았습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돈밖에 안 보여요. 이거 10,000원짜리인데 이걸 가까이 눈앞에 대보세요. 그냥 돈밖에 안 보입니다. 돈 10,000원도 가까이 안 보이는데 내가 몇십억이다, 몇백억이 됐다 그러면은 다른 거 보이겠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세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흥청망청 먹어라 마셔라며 즐기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았지만 때가 되니까 그는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그저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된다 하가 돈도 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아버지 재산 자기가 상속 가로채려고 아버지도 죽이는 일도 있고, 보험을 많이 들어놔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그런 일도 왕왕 있잖아요.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건 행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나가는데 그저 삶의 방편이지 그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인간의 본분이 뭔가, 사는 목적이 뭔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부귀 육신의 물질만 붙들고 살다가 비참한 자가 됐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인간이 존귀하지만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 왕이 역사적으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입니다. 먹을 거 다 먹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세계 1등 국가가 돼가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의 지혜로운 말 듣기 위해서 찾아오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인생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 하는 걸 깨닫고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순종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고, 진리를 떠나서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도 큰 권세를 누려도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돈만 붙들고 살고 생사복을 주관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까닭에 영원히 후회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 내세 천국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 죽음으로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 까닭에 육신은 한평생
나그네처럼 살지만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혼은 내세에 들어가서 믿음 준비한 자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걸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믿지 아니한 까닭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이 치지만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믿으면 제사함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았으면 일생의 모든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심령천국, 마음의 천국을 누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천국과 같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천국은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세상 인간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물러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해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니라. 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구원의 주님을 모시고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심령 상태가 천국과 같다고 그랬고, 또 지상에서는 교회 생활을 천국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음으로 살 때에 교회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봉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교회 천국 생활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상복락을 누리는 내세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무성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는 처음 것에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됐습니다. 장소적으로 예비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눈물을 닦아줘요. 내가 땅 위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난받으면 눈물 많이 흘리고 고통을 당했느냐. 눈물 닦아주면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영원한 낙원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내세 천국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천국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습니다. 셋째는 부자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있는 반면에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겐 지옥, 영원한 고통,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에 보내겠느냐.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무슨 죄를 지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용서받고 천당 복락을 누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간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당이라고 해가지고 죄 짓는 사람도 그대로 그냥 천당에 죄 짓고 돌아가면 그게 무슨 천당이겠어요.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놨는데도 제가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가니까 그 사람에게 영원한 공의의 심판받는 거 마땅하잖아요. 이게 천당도 있어야 되고 지옥도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천당 가는 특별한 무슨 조건을 단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특별한 무슨 권세 있는 사람, 자기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용접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니까 그건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천당도 믿지 아니하고 지옥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동시에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세무궁토록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불공통이라 가지고 그저 한 번 고통당하면 끝나는 애가 영세무궁토록 그냥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냥. 마가복음에 보면은 버러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고 죽지 않으면서 그냥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끔찍한 것입니다. 전도하면 너나 천당 가라 나는 지옥 갈란다 하지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선지자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구원의 천당이 있는 방면에 영원한 심판의 지옥이 있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인데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은 오른편에 앉아있어요. 양과 같이 오른편에 순종자라는 자 앉아있고 왼편에 아담 이후로부터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와 같은 불순종한 자들은 왼편에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에 들어갈지어다 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지어다 하고 영원한 지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있지만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 하는 걸 믿고 두렵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스려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경건한 청교도 지도자는 만약 내가 여러분을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걸 5초간만 보여주면 다 몸서리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을 쓰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요한 웨슬레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거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깨우칠 때에 듣는 사람 믿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고 물 한 모금도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 끔찍한 곳이 지옥이에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23절에 보면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값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했습니다.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지옥에 들어가서 지금 불구렁텅이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멀리 바라봤더니 저 건너편에 자기도 얻어먹고 살던 멸시받던 나사로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이제는 지옥에 가서는 뭐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호소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구원은 요청하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저 나사로 가고 있는 걸 보니까 세상과 같은 줄 알고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을 좀 찍어다가 내 죽어가는데 고통당하는데 혀를 좀 써나게 해달라 하고 호소한 거 보면 얼마나 지옥 고통이 끔찍한지 물 한 모금도 없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 고통의 장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과 같은 줄 알고 나사로를 좀 심부름 시켜가지고 자기를 선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다 하면서 지옥에 가서 암만 호소하고 암만 회개하고 암만 기도해도 지옥 간 사람들의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냥 자관 영원한 고통의 장소, 물 한 모금도 없는 자비가 끊어진 끔찍한 곳이다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이라고 한 번 가면은 못 나와요. 이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니까 만일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래서 잘라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믿음을 못 지킨다고 그러면 발을 잘라버려라. 발 잘라버리고 믿음을 지켜야만 불구자로 천당 가는 게 발 때문에 믿음 줘버리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건 차라리 불구자로서 지옥 가더라도 믿음 지키는 게 더 크다 말씀했습니다.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눈을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지옥에 들어가면 구더기도 죽질 않아요. 차라리 죽으면 좋잖아요. 부자 죽어서 없어지면 고통도 모를 텐데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니까 우리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세무궁토록 고통만 당하는 끔찍한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당도 믿지 아니하고 지옥의 끔찍한 것도 믿지 아니한 까닭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후회를 당하는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의 어떠한 믿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 따라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도 있고 심판받아 영원의 지옥 갈 자가 있습니다. 땅 위에 오늘 현재의 믿음 생활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확실히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받을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 죄 용서받고 천당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구조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뭐 강도죄를 했냐 살인죄를 했느냐, 자기 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통달한 자가 됐을지라도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아니하면 자기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제산받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암만 교회 열심히 다녔을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믿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참으로 예수님의 구속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자기를 다 부인하고 구속을 믿는 자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믿어도 성경대로 믿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면 천국 가서 영광의 멸로가 넣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되고, 믿으면 천당 구원은 다 받아요. 구원 받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지 못하면 겨우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 받지만 영광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원한 내세의 구원과 영광을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평소부터 주의를 잘 지키고 말씀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이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한 거지로 살았지만 거지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내세 소망을 가지고 나간 까닭에 그는 죽자마자 천국 가서 천군 천사의 영광을 얻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자였어요. 이건. 부자의 생활을 비유하면 참으로 멸시받을 만한 자였지만은 믿음 있는 까닭에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있고, 현대그룹을 또 창업한 정주영 씨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기업가다, 성공한 기업가로서 다 존경을 받았지만 믿음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이건. 장례 참석은 안 해봤지만 텔레비에 보니까 목탁 소리 나고 뭐 불경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믿음 준비 안 했으니까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었지만 세상 떠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갔을 겁니다. 누가 성공한 자인가? 기업은 성공했지만 믿음 준비 안 할 까닭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서 영원한 후회라는 불쌍한 자가 됐고, 나사로는 거지 생활했지만은 거지 생활하면서도 내세를 준비한 까닭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됐습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믿음 잘 지켰나? 여긴 잘 몰라요. 이거. 여기 특별한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서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원망불평이 없었어요. 이건. 자기의 처지를 보면 얼마나 원망할 만한 일이에요. 이건. 거지 생활하고 병 들어가지고 병원도 못 가는 생활이니까 자기의 처지를 원망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래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잘 지키고 보면 그 원망불평하지 않는 그 신앙, 이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누구는 참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거지 생활하고, 누구는 부자가 돼가지고 맨날 호요식 하느냐,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사도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서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자포자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 나사로는 이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시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거 보면은 또 우리가 또 그것도 본받을 만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참 시기하고 갈등을 하고 경쟁하고 파당을 짓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그냥 속상하니까 닥치는 대로 그냥 칼로 쳐서 죽이는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 하려니까 자기는 손바닥만한 집에 사는데 다른 사람은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 현실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너무나 참 차별이 심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원망불평하고 파당을 짓는 이러한 모든 것도 우리가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 처지를 통해 원망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과 같지도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거지 생활이고 고통당하지만 이 세상은 나가내다. 잠시간만 떠나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과 영생을 얻을 걸 믿는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내세 소망을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킨 이 나사로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건 나사로가 믿음으로 영광의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전도 심사하지 않았어요. 부자에게 부스러기를 얻어먹었지만 부자에게 적극 전도한 것 같지 아니하고 부자의 형제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부자가 천국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럼 나에 대해서는 물 한 모금의 자비도 없지만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가지고 아직도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나처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천당지옥도 믿지 않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어가지고 천당 가봤던 너희 형님이 지금 지옥에 있더더라. 너희 형님 부탁받고 왔으니까 그들에게 전도해가지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하고 호소했잖아요. 그거 보면 나사로가 세상 사는 건 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없거니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 현재의 전도자의 전도를 받는 게 아주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30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하여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자들은 전도자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전도 들으면 그것도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고 우리의 전도를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전도해도 듣지 않아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예수 복음을 전가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영접하기만 구원받는다 하는 전도를 부지런히 해서 하늘나라에서 후회가 없이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천당지옥도 믿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은 까닭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며 영원한 후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거지 생활했지만은 자기 처지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상은 나그네다. 좀 지나면 천당 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잘 지킨 까닭에 구원의 영광에 누린 걸 전감 삼아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자가 될까 늘 깨닫고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